징계 후에 오는 은총, 영광의 은총이나 같은 말씀인데, 우리 생각에는 징계를 당하고 나면은 반드시 멸망이 와야지 또 무슨 은총이 오느냐.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다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어떤 분은 참 이번 주 한 주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감사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 한 주 지난 보니까 그저 그랬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번 한 주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분도 계실 텐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주일 지나고 앞으로 또 한 주는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이 고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목적으로 오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 전혀 죄가 없는데 그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크게 쓰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이죠. 우리 간증한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든 하나님이 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고통이든 간에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야 됩니다.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징계를 위해서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기보다는 담담하게,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나는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징계 후에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들이 이 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 사망의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지만은 그 길은 필경은 멸망의 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생명의 길, 자존심이 허락지 않지만은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항복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평안히 살고 그 징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해서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1차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제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징계를 당할 때, 분노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고 체념하지 말고, 징계를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아멘. 그것이 살 길이라. 그렇게 해야 징계 후에 은총이 온다. 뭐한 사람이 성질 낸다고 잘못해놓고 막 성질 내봐야 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질전정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훈계할 때도 훈계 혹은 이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할 때도 이유 없이 자녀를 때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된 길에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자녀가 있고, 그래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체념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때리다가 지쳐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때리면서도 오만 마음에 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엔 때리고 돌아서서 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기는 전부 진짜 부모들이 없나 봐요. 그런데 정말 그 자녀가 맞으면서 막 반항을 도망을 가고 그러면 막 더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놈 자식 어떻게 한다고요? 장다리를 뿌지러 놓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4절 보면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포로들에게 어떻게 너희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왜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가짜 선지자는 야 2년이면 끝이다, 2년 후면 돌아간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의 유혹을 받고 그저 대충 하다가 세월 버리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딱 내려놓고 거기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기적으로 70년 살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들도 딸도 다 결혼시켜서 절대로 너희 족속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 70년 동안 잘 관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징계는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고 1년 2년 끝날 일이 아니고 몇 년이 간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 부모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같이 합시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빚쟁이한테 혹은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는 뭐 또 자녀들한테 문제 생긴다든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또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암이 몇 기라고 한다든가 그래 막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불안해 어쩔 줄 모르고 또 분노심이 생기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기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절대 모든 일에는 우연한 일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인지를 자기가 분별해서 징계를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단련하신 걸 알고 잘 참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요 참 정이 많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에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있는데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암 전문 병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권위 있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거기에 한 30여 년 봉직하고 거기 이제 종신 교수로 거기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오는 한국에서 보통 암 환자들이 약 연 평균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 비용이 우리 한국에서 고치는 병보다 의료비보다도 10배에서 15배 정도 비싼데, 그래 보통 사람 생각도 못하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는 그 암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사만 2,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대학병원에 암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의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100명 되면이겠죠. 2,000명이면 암이 약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00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의가 암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2명씩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 치료가 안 된대. 세계 각국에서 온대요.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병원이니까. 왜 한국 사람이 치료 잘 안 되느냐? 거기에는 이제 됐으면은 그 전문가들이니까 암은 됐으면은 칼을 잘 쉽게 대면 안 된다네요.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그래서 간에 어떤 이제 그것이 다 MRI든 CT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조직 검사해서 그렇게 세포 덩어리가 거기에 딱 있으면 그것만 싹 도려내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가지고 그거 싹 도려내버리면은 그거는 집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지금 외출 나간 거 있단 말이에요. 외출. 혈관을 계속 돌아다니는 외출 나간 것이 우리 집에 다 부서졌네.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른 장기에 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도려내면 안 되고 약 3분의 2 정도만 없애고 나머지는 놔둬야 된대요. 그래 또 다시 돌아오면 또 그럼 또 잡고 이렇게 해서 몸을 전전적으로 이렇게 다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임파선이나 이런 남성 또 무슨 전립선 암 같은 것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절하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꼭 잘라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악화되는 일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다른 이제 특별히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담담하게 생각하고 그저 내 인생이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해서 그러다 보면 치료가 잘 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막 별 생각을 하고 막 또 의사를 따지고 자꾸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못 참아가지고 다른 병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다니다가 또 죽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34세 정도 살다가 죽으면은 큰 영광인 줄 알아야 돼. 왜요? 예수님 33년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33년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예수님보다 많이 살아면 감사하지. 죄 많은 인생에 뭐 그렇게 오래 살아서 또 뭐 하겠다고. 그리고 또 막 한국 사람들 오면은 의사한테 이거 얼마큼 살 수 있겠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할 때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주어진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해서 치료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사람도 있고 살 것 같은데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당신이 전문의고 이렇게 큰 병원에서 그걸 모르냐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맡겼으면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손에 맡기지 마시고, 이 사람 마음도 주장하시고, 이 사람 생각도 주장하시고, 그래서 치료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가 맡겼다면 그 사람도 믿어야지. 그러려면은 아예 믿지를 말아. 하나님만 믿고 살아 그냥. 아멘. 예. 그럼 서로 불편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응?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왔다든가, 어떤 가정에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왔다든가, 그럴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예. 내가 죄로 인해서 왔다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아니란다면 잘 참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길이 그 징계 후에든 고난 후에든 반드시 영광으로, 은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거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잘 내려놓고 집도 짓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 보내고 편안하게 지내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받아들여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체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은 불안해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귀가 얇아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 어떤 더 좋은 사람, 이거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길이 있을까? 쓴소리 안 하고 단소리를 할 수 있는, 당신 이건 불치병이니까 마음 준비하세요. 당신은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도 마음이 또 기울어지고, 어디가 용한 데 있다고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곧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조심하라고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꿈꾼 거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올해는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들. 왜요? 어떤 용한 길이 있을까?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더 1차 사고에서 2차 사고로, 더 큰 문제로,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는 재산마저 거기에 또 사기꾼한테 뺏기고 완전히 바닥에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 사람 소리를 들으려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지금 이 징계라는 사건을 두고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징계가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는 아니다. 너희를 돌이켜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아멘. 이 재앙으로, 이 징계로 인하여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키워나가야 돼요. 기도.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7절에 말씀했어요. 7절과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그 성읍, 아이고 나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있는 동안에 그 집이 평안, 그 도시가 편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결국은 네게 평안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때 자꾸 사람의 말에 길을 길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그분은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네 수완이 끝났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참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좀 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잖아요. 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는 확실하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게 됐잖아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선원들이 다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요나는 이제 끝났다. 될 때래 되라 이제. 바락바락 하나님 대들고 분노하고 그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긍휼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스올이라는 말이, 이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 혹은 지옥, 무덤, 악인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소망이 없는 곳이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적이야. 소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누가 그 물고기를 찾아내서 건져주겠어요? 응? 그곳에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이 통신 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서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거기서 불안한 마음 없어졌어요. 두려운 마음 사라졌어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10절. 10절 어떻게 됐는지.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내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나주겠다. 참,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하나님도 바쁘시고 여러분도 바쁘고 다 바빠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바쁘시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정말 답답하고 할 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한두 번은 만나봐야죠. 그래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죠. 네 번째로는 뭐야 되면 이 징계 후에는 반드시 은총이 있다. 따라 징계 후에는 반드시 은총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막 대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막 바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시브리서에서는 내가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혹은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양극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저주의 차이점은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그 후에 끝나는 때가 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손주를 키우면 더 그렇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때려놓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옛날에 그 막 종아리를 때리고 피멍이 들고 그러면은 그놈 자식이 이제 퉁퉁 터가지고 죽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응? 잠자면은 또 이놈 자식 울면서 또 안티프라민 갖다가 바르고 때려지는 말든지 하지. 그게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가죠. 부모만큼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치는 거죠. 자, 여러분, 징계의 기한 정해놨어요. 몇 년? 70년 딱 알려줬어요. 어떤 때는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딱 정해놨으니까 농사도 짓고 장가도 시도 보내고 해서 편안히 지내라. 그래서 잘 견디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은총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왔어요. 예레미야, 에스라 2장을 우리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도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니까. 아멘.
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랴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나 등과 함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후손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숫자가 쫙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대신 찾아봤어요. 그 자손들의 이 숫자가 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 바로스 자손은 2710명인데 제일로 숫자가 많은 자손이 스나 자손이더라고요. 스나자 35절에 나오는 스나 자손이 3630명으로 번성을 했고 제일로 숫자가 적은 자손이 바로 40명. 70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3630명으로 숫자가 번성했고 이스마엘 자손은 4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래 자식들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날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은 번성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마 거짓 선자들에 속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갈 것이다. 결혼 참고 돌아가서 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숫자가 못 불어났겠죠.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면은 5절 6절 에스라 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제상 가문 가운데서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 왜 그랬겠어요? 70년 동안에 지나가 보면서 그 가문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그러니까 분별해낼 수 있는, 당신이 정말로 제사장의 가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은 저희 쪽에 있어라. 이방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당신의 정체, 당신의 족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데도.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런 가문이라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 여러분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살아본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잠깐가요? 잠깐가요? 살기 전에는 큰 세월 같지만은 잠깐 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기한을 정했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40년 정말 하루하루는 너무 긴 것 같지만 지나가나 보면 너무 잠깐 가는 거예요. 그때 잘 참았을 걸.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하나님 연단할 때는 잘 참아 견뎌야만이 후에 오는 영광이 더 크고 은총이 더 크지. 그걸 못 참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참았을 걸. 그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하면서 뒤에 4절부터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복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복이 없다는 거죠. 시편 150편까지 해서 이 1편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선인과 죄인, 딱 두 개를 말하면서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언제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항상 좋은 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올 때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낸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정말 힘든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거기다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 묵상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비전을 줘놓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 하나님 무슨 뜻이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번성에 다 물러나가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음, 같이 무릇 그 행사가 결국은 형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 합해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다 그때 어려운 것들이 다 합해서 오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사고체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연단을 받고 똑같은 징계를 받아도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저 말에 기울여 이 분노를 못 참고 막 이익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여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다른 말을 바꾸면 징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심판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딱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죄를 졌으니까 3년 동안 혹은 뭐 6년 혹은 무기징역. 그래, 내가 뭐 그런 죄를 졌으니 당연하지. 그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하다 보면은 감형이 되고 감형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서 막 분노하고 그래봤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제명이 못 살고 거기서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자, 그거 참아내서 추론은 넬슨 만델라 같은 26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야말로 빛이 안 들어오는 거기서 26년을 참아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죠. 누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왜 그 1년도 못 참고 그 어려운 조금 순간에 그 억울함도 못 참아냈냐 말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지. 공의로운 하나님 언젠가 나의 진실을 밝힐 때가 있겠지.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라는 말을 요즘 말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잘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씀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참으면 이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다 시편으로 다시 보세요. 시편 거기에 악인은 못 참아내요. 심판을 못 견뎌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그 축복의 반열, 그 대열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벼워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요령껏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셔서 그 가는 길. 그 의인이 뭐겠어요? 도덕적으로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가 없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죄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때까지 잘 참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바로 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뒤에 10절 보면은요,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여기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참, 이 귀한 것입니다. 징계. 아버지가 징계한다는 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잘 가는지 잘 못 가는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여기 애비 없는 호리자식이라는 그 말을, 김구 선생 어머니는 아버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아들이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아들을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청년기에 어머니의 종다리를 걷고 어머니 매를 맞는데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이놈 자식, 다 큰 놈이 뭐가 아파서 우는 거야? 뭐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팔이 예전 것 같지 않은, 예전에 그렇게 힘이 있던 팔이 힘이 없어지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것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쳤다는 것입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남들이 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면 그건 자식이 아닌 거죠. 당연히 자식이란다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그건 사생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6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시작.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11절, 요절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요절입니다. 11절 큰 소리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 누구나 징계를 받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누가 징계를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후에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디고 나면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은 사람, 단련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를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면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이것은 징계를 통해서 징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라면은 분노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담담히 받으세요. 그 당황스러워가지고 거짓 선지자 또는 점쟁이 또는 여러 가지 이단들에게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이때는 적당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된다.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감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또 말씀을 읽다가 또 예배 속에서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끝나는 기한이 있다. 영원하지가 않다. 그때까지 잘 참아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인지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한다면 이와 같은 간에 이 고난을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이걸 잘 참아내면은 반드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